오늘은 부활 그 이후 첫 번째 시리즈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우리가 했어요. 그때 이미 다른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시간인 만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배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되어진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날 주일이죠. 우리 지난주에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란 말이 3번 나온다 그랬죠.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가고 그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저녁에도 만나주시고 일주일 후에, 여드레 후에 도마를 또 만나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2번 모였어요. 그때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대부분이 노예였고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날에도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새벽에 말씀 듣는 예배로 모였고 일 다 마치고 저녁에는 성찬 또 애찬하는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에 몇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만나셨고 여자들도 만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34절에도 있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여튼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 오늘 본문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길게 걸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 좀 멋지게 왕궁이나 사람들 좀 이목이 쏠리는 데에서 좀 나타나시면 좋은데 시골길에 자신을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저녁에 모여있는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사도들에게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성실하게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있어진 엠마오로 돌아가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있었던 일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중심적으로는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좀 보기 원하는데 그 이전에 좀 예비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먼저 개발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에요.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글로바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그래요.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헌신했던 제자 되었던 아내의 남편, 아마 그 글로바 클레오파스도 제자였던 것 같아요. 사도는 아니었지만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이 터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도 끝났고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다. 여기 있어봐야 무슨 더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오늘 보니까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10km가 넘는 거리죠. 터덜 갑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여자들이 뭐 살아났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여러분 당시에는요 법정의 증인의 요건으로 여자는 설 수 없었어요. 그때는 인권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참 주님의 계획이죠. 근데 뭐 눈으로 본 건 없고 우리도 본 바 없고 무슨 일이냐, 헛골 본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와 요한도 뭐 거기 무덤 갔다는데 비어 있다더라. 어떻게 된 거냐. 서로 그냥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정권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치 얘기도 했겠죠. 앞으로 좋아질 기미는 없을 것 같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냐. 우리 그동안 헛수고한 거냐. 앞으로 뭐 해먹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슬그머니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당신 외계인입니까? 어디서 뭐 하다가 지금 최신 뉴스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삽니까? 이러면서 슬픈 빛을 처음에 띠다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두 제자가 못 알아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죠? 아마 그분이 부활한 모습이 좀 달랐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눈이 좀 가려워져 있었다거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튼 그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꾸중을 하시고 어떻게 그거를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는 지고 이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숙소에 같이 머무시죠. 저희가 저녁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와중에 저녁 식사 때 떡을 떼죠.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요. 주님이시구나. 이거 오병이었다 하던 건데 이거 6월절 식사 때 하시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은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6월절 식사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그 떡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이시군요 했는데 사라져. 이 부활의 몸이 어떤지 참 우리는 잘 몰라요. 잠겨있던 방 안에도 주님 딱 나타나시고 주님이시군요 했는데 또 사라지시고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미 25리 정도 되는 길을 갔지만은 그 밤에 뛰어가지고 막 뛰어서 제 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만났다 진짜다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은 성실하게 제 아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아들이 딱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푸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눈치가 좀 어떤지 보세요. 예수님이 좀 하시려는 행동이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딱 보니까 우리는 이제 좀 쉬어가야겠지. 뭐 숙소는 있을까? 돈 좀 남은 거 있어? 뭐 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신경도 안 쓰고 쭉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 더 가르치시고 떡대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 알죠? 예수님이 쭉 가려고 하신 것은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예비적으로 알아보는 싶은 거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는데 12년 동안 그냥 무심코 그녀를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계획에는 부름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부름받았다. 너무 냉정하게 지나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사실 먼저 다가오셨죠. 무슨 일입니까? 먼저 말을 걸어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신자로부터 간절한 요구를 받으시기 전에는 무엇을 주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죠. 근데 왜 기도해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친구가 얘기하면 그만해 귀 아파. 나 다 알아.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야, 귀 아파 그만해. 들은 걸로 치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편과 신약성경에 계속하여 기도에 힘쓰라.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주님은 아시지만 신자로부터 간절한 요구를 받으시어 무엇을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리고 그분께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자신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혜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아서 지혜를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되게 조건적인 말씀을 하세요. 잠언에 나와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이는요 기계론적인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이거는 성경적인 성화론도 아니고 구원론도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뭘 요구하세요? 마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듯, 기도응답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듯, 구하라, 찾으라, 두다리라 그러죠. 이게 어떤 원리가 되는지는 완벽하게 조화를 못 시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연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봐라.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진짜 하세요. 그들이 안 잡았으면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그들은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강력히 청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동을 받고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만 받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거짓 회심이라고 해요. 일시적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감동은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 오세요. 이 제자들처럼 여기 같이 머무르시죠. 저희와 같이 보내시죠. 감동은 받았어요. 아 이거는 심리적인 걸 거야. 내가 조금 기분이 이상해서 그럴 거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감동받은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다가 우리 지체들 생각이 딱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내가 바쁘게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도 5초 10초는 낼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 우리 주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때 그 순간을 나의 성수와 골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30초 1분은 낼 수 있어요.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 성경 박사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기억력이 감퇴해. 그러나 묵상한 건 남아요. 여러분 소는요 우리는 길바닥에 있는 뭐 이런 집 이런 거 소화 못 시켜요. 위가 하나뿐이라서. 그러나 소는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삼켰다가 가고 그 또 대세균질을 해가지고 그걸 소화를 시켜냅니다. 그래서 소가 정결한 짐승일 수도 있어요. 대세균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 말이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는 뜻이고 대세김은 보통 묵상이라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긴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감동을 주실 때 그냥 그걸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 두 제자는 잠깐만요. 바쁘신 거 아닌데 오늘 저희가 좀 함께 하시죠. 여러분도 그러셔요. 주님이 감동 주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세요. 내 체인 다 읽었어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바로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 겁니다. 감동만 받고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 3장 1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찾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열렬함. 찾았네? 해봤는데 없네? 끝! 이게 아니라 찾고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감동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게 늘 오지 않더군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감동이 있을 때 기록으로 좀 남겨보세요. 기록은 오래가요. 우리 세월 지나도 사진은 남는다 그러잖아요.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보세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그 구절 찰칵 찍어서 한번 올려봐요. 여러분, 해 떨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그 감동의 파도가 더 이상 안 올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남을 위해 간구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이런 감동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들의 대화에 합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이 되어주십니다. 아니, 어차피 쟤들 여러분 엠마오 부근까지 갔다가 하루 그냥 선불 릴 테죠. 돈 내고 밥까지 먹고 25리를 막 뛰어올 텐데 차라리 거기까지 안 가고 예루살렘 벗어나는 그 초입에 딱 해결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잠깐만, 지금 헛수고할 필요 없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이렇게 안 해요. 같이 걸어요. 25를 같이 걸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혼꾸녕을 내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함을 아셔요. 어떤 시간을 거쳐요? 설득의 시간이에요. 가르침의 시간이에요. 먼저 그들의 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아니 선생님께 잘못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전체와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저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하셨잖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2명이 엠마오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2명이어도 괜찮아요. 방문해 주세요. 우리도 괜찮아요. 우리 작은 무리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걸으세요. 사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좀 꾸중을 듣긴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라 그랬어요. 떠나거든요. 부활할 거라고 들었는데 믿지 못하거든요. 증인들도 있었는데 믿지 못하거든요. 뭐 그 맞겠어? 주님은 일단 꾸중부터 안 하고 설득하세요. 같이 걸으세요.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속도를 맞추시고 우리의 페이스에 맞추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근데 다 틀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요. 예. 정권 바꿔주고 새로운 다윗 시대를 열어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다 틀려버렸어.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돼요. 26절, 27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25, 26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들에게 뭐 하세요? 꾸중하세요. 꾸중! 책망하세요. 교육에 있어서 책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한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나 한 번을 책망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들 중 하나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책망해 주신 분일 거예요. 격려만 해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죄된 본성이 격려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유익해요?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 말씀의 주된 역할이 책망, 리뷰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정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헛짓을 하고 자꾸 까먹고요. 책망과 사실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 뒤로는 진짜 실망했어요. 이거 떠나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치시죠. 하나하나. 자비로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을 위한 책망이라고요. 왜 책망해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성경을 여러 차례 듣고 예수님께 말씀도 들었지만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핑계가 못 돼요. 아 이들은 성경을 받지 못했잖아요. 핑계가 못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꾸짖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너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십 년이냐? 근데 성경을 잘 깨닫고 있느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느냐? 바른 일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 충성된 자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어요. 너 지금 젖이나 먹는 자가 아니냐?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고 있느냐? 그저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김 목사, 내년에 개척한 지 10년인데 너는 얼마나 자라났느냐? 너 얼마나 뜨거웠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책망은 중요한 교육의 요소입니다. 또한 그들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25절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믿을 근거가 충분해요. 증인들도 있고 자료도 충분한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요.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려는 믿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려는 고집, 믿지 아니하려는 신앙, 믿지 아니하려는 의지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세요.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들은 것을 잘 깨닫고자 애쓰느냐? 또 하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세상 미디어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믿음이 커지기는커녕 의심에 사로잡히지는 않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주여 저희를 책망하사 바르게 고쳐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유연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세요? 여러분 27절 큰 소리를 내고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서 잘 봐, 기적을 탁 보이지 않으세요. 뭐 공중 부양을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뭐 새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사용하세요. 뭐 두루마리를 쫙 펼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내러티브로 설명하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사용하셨으니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도 성경에 자신을 메워야 됩니다. 제대로 단단히 메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글부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앞에서부터 읽어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창출 내민신, 이게 모세가 쓴 그림을 인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많이 주워들어서 알아.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일평생 배워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가치를 예수님이 높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 유진권이 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써야 되는데 다 안 썼거든. 지금 모든 성경의 1차적인 얘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주보 사면 보겠습니다. 주보 사면. 암송송도 한번 지금 외워버립시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연구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 우리가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 전도서 보고 아가 보고 민수기 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창세기에서, 원복음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예표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성부께서는 성자를 실제로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만나요. 그들이 바라볼 때 구원을 얻던 그 굴의 뱀이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 희생 제물이요.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그 목자가 되십니다. 한 유일한 목자가 되시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그 찔린 분이 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언약의 사자가 되십니다. 자, 창출 내민신이 모세 오경이니까 민수기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찾았는지는 우리 모르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 계시한, 예표한 모세오경 중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발람의 예언이거든요. 민수기 2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한 별, 규는 뭐예요? 규, 이 셉터. 셉터는 왕이 쓰는 짧은 지시봉,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규와 한 별은 이 대구법이죠. 메시아가 야곱의 자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모압을 무찌르고 세대자식들을 무찌른다는 말은 어둠의 세력들,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시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절에 시편 20편 본 것처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창출내민신 중에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을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18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님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되시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장 11절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것을 더디 믿는 너희들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 가벼운 존재 아니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다 나에 대해 말했거늘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 한 분에게 수렴됩니다. 이사야 53장도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 말하죠. 다니엘 9장 25, 26절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사 되시고 한 선지자 되시고 한 왕 되시고 한 제사장 되시고 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의 증인은 사람이 집중합니다. 옳지 않죠. 여호와의 증인도 찰스 러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집중합니다. 안식교는 화이트 여사에게 집중하죠.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신앙처럼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니야.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누구를 더 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오늘 엠마오 가는 제 아들은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성경을 주님이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뜨거워져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봐요. 그들이 성경을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가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언제 눈이 열려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성찬의 유익이에요. 우리 은혜의 수단이 있거든요. 은혜의 툴, 은혜의 도구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성찬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장례식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떡을 받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은혜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받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배웁시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목사님 어려워요.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려워도 일단 읽어나가세요. 쉬운 번역 성경을 찾으세요. 메시지도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는 다른 이름으로든 다 영접하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나는 영접하지 않는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나가시려 해요. 잡아야 됩니다. 감동을 주세요. 잡아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묵상하고 그때 지체를 연락하고 감동을 감동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님 책망하세요. 우리 책망 받아야 돼요. 목사님 격려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 책망이 필요할 때 있어요. 우리의 깨달음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커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해졌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견고해졌어요. 신앙 행위 말고요. 믿음과 깨달음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돼요. 한번 작정하고 성경을 배워보자고요. 제가 새벽기도하러 나오죠? 요즘 해가 일찍 뜨잖아요. 이미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건강 때문에 플랜 짜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플랜을 짜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새벽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이미 버스를 쌩쌩 다니고 있어요. 배차 시간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보자고요. 깨닫고 진보하고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라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뜨거움을 또 전하고 제 아들 보세요. 그 밤에 그냥 뛰어가잖아요.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전도도 하고 마음의 뜨거움 때문에 인내도 하고 마음의 뜨거움과 기쁨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협박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다 도망간 자들 겁박하지 않으시고 설득과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해를 이루십니다. 그럼 배웁시다. 우리 자비교회 로고 여러분 아세요? 자비교회 로고가 있다는 거 잘 모르실 거야. 로고가 있어. 로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로고가 있어요. 저기 간판에도 보시고 홈페이지도 보시면 있어요. 두 동글뱅이가 있어요. 두 동글뱅이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좀 더 큰 동글뱅이가 먼저 배운 사람이겠죠. 먼저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이 배운 것을 마음이 뜨거워서 기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충성된 자가 돼서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돈 줘서 협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서 밤이 뛰어가는 열정으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 집중하며 성경을 보고 이제 부활했으니까 에라 비아라 할 게 아니에요. 차분히 앉아서 손 떼묻은 나의 성경을 열 때 부활했으니 뭐 이제 세상이 바뀔 건가 보다. 아니요. 차분히 앉아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때마다 시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성경도 있잖아요. 맞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 발견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볼까요?
낙심해서 다 포기하고 귀향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요, 짠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도 배웁시다. 예수님이 성경 가르치시니 우리도 성경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무슨 뭐 더 나은 걸 뭘 찾겠어요? 또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성찬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 받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붙들고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시자 슬픈 기색을 띠고 멍하니 서 있었던 두 제자,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곤고함과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연약하기만 한 인생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밤중에라도 뛰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감동으로 지나치지 않고 뜻을 정하여 묵상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지체들을 돌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정신없는 하루 일과 속에서도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부지런히 묵상하고 주님 주신 감동을 흘려보내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저희들에게 묵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차분히 앉아 성경을 배우게 하소서. 바쁨이 핑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친절하신 예수님, 나 같은 자에게도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더디 잘하고 더디 성장하여 주님께 참으로 죄송하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욱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성장과 격려를 위한 것이니 오늘도 주의 사랑과 오랜 인내를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